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5월이 끝이 나고 이제 6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좀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유례 없이 맑고 아주 청명한 봄 같은 봄날을 잘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에게 있어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참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나기도 했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만났던 그 분과 결혼을 한 달도 5월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5월은 참 특별한 달, 가정의 달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때는 바야흐로 2020년 5월 1일입니다. 금요일이었고요.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였던 제 아내는 쉬고 저는 조금 이제 빨리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소개팅을 했던,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날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형을 통해서 제 아내를 소개를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카톡을 주고받고 그리고 한 번의 통화를 한 다음에 잠실 세내역 그 어딘가에서 만나서 그렇게 소개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를 사진도 못 보고 그냥 이제 연락처만 주고받고 카톡 사진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났는데 며칠 전부터 저는 아주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번 다듬기도 했고, 그 날에 입고 나갈 옷,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엇을 입을까, 또 뭘 먹어야 할까, 신발은 뭘 신고 나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아주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서 소개팅 나가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법, 뭐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뭐 그랬더랬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느 날 데이트하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 샀던 그 신발이 신발장에 꽂혀 있는데 그 신발 뒷부분에 270 숫자로 270이라는 그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요 뒤에 제가 그걸 보고 왼쪽에도 하나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스티커가 뭐였을까요? 신발 사면 이제 새 신발에 이렇게 치수 붙어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고백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신발을 사게 되면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스티커를 떼버려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아내 앞을 왕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연애 초반에는 좀 센 척하고 쿨한 척하고 아닌 척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날 밤에 아내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완전히 들켜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이불킥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런 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냐? 왜 그냥 뒀냐? 말을 좀 해주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로 귀여워서 그냥 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내와 그렇게 알콩달콩 1년간 연애를 했고, 바야흐로 2021년 5월 1일 아내를 만나게 된 1년째 되는 날 위임 목사님의 주례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결혼 3주년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와 결혼을 승낙해 줬던 내 아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승낙했을까,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막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통장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던 새 신발 신고 스티커도 떼지 않고 그렇게 어설프게 돌아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평생을 저와 동행하기로 결단을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아내는 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죠. 아내가 뭐 보고 결혼했을까요? 저에게. 네. 저의 어떤 매력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아내에게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툰 그 모습에도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까,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보라 하니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역시도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붐비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그 내면 안에는 다른 의미,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주요 인물로 포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반역자였던 예수를 추종했던 반역의 잔당들이고, 또 근래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억제해야 하는 그런 골칫거리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숨어 지내도 모자랄 판에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글와글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어쩌면 적의 본진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위축될 만한데, 그리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칠 법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그곳을 걸어다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을까 하는 질문,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의 문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당당한 발걸음이 성전 앞 미문에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 인권과 또 권리가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많이 신장되어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어떠한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배척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부정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전 한 번 밟아보지 못한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서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서러움을 가진 그 사람을 다른 어디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디에 두나요? 성전 앞,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성전 앞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앞에 세워놓고 앉혀놓고 구걸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아픈 사람을 옮겨놓고 구걸을 시켜 연명하게끔 했다. 미문이라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이면에 있는 어둡고 축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그런 그가, 그 부정한 그가, 그 구걸하던 그가, 그 성전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무엇을 구하였을까? 무엇을 구하였을까? 간단하지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본인이 여기까지 매일 들려 나오면서 받았던 임무, 그 목적에 충실하여 돈을 좀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죠. 돈을 좀 달라.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채워 버림받지 않도록 돈을 좀 주시오. 먹고 살 수 있을 양식을 나에게 내어주시오.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여느 사람들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느 사람들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불쌍한 나에게 당신들의 재물을 나누어 주시오. 그래야 내가 그 돈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겠소. 그렇게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렇게 돈을 구걸하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주목하여입니다. 주목하여. 성전으로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남자를 그냥 스쳐본 것이 아니라, 흘겨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목하여 봤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놓여있는 상황, 다리가 아프고 부정하다 낙인이 찍혔고 사람들에게 매일 들려 옮겨다니며 동냥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그의 처지, 그의 처참한 상황을 꿰뚫어 보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 남자가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또 바라고 있었을까? 무엇을 줄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돈을 좀 주지 않을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은과 금을 좀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구걸하던 사람의 귓전에 처음 울려 퍼지는 그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걷지 못해서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은 돈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라도 하지, 굳이 주목하여 나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하게끔 만들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속상했을까. 돈을 바랬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 돈이 없다고 하니 그 거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황당하기 짝이 없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줄까? 그래, 은과 금은 없더라도 뭔가 좀 다른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가볍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도 했지만 그에게 걷게 하는 그런 기적도 준 것이 아닌가. 가볍게 성경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깊게 성경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그런 기적을 행한 것,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거린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아닙니다. 금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없는 자신들의 건강을 그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진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것을 지금 이 거린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의 신분, 그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곳, 그리고 고침을 받고서 그가 바로 그 즉시 했던 그 행동, 그것을 바라보면 그에게 단순히 기적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가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다리가 아픔으로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혀있던 그가 나음을 입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입니다.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평생 그런 낙인을, 죄인이라는 낙인, 부정하다는 그 낙인 아래에서 성전 안을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그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소외에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린에게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명성이 따라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풍요와 번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시기를 어떤 시기로 표현하고자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영 아니다라고는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악해져서요,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부를 축적하려면 복권을 산다든가 코인을 산다든가 부정한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줄을 잘 타다든가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들로만 행해야만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주목하여 보니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금과 은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금과 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금과 은의 행복이 있고 금과 은의 평안이 있으며 금과 은의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따르며 믿으며 쫓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 그러나 그 금과 은은 절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는 이루어낼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시대,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하는 시대, 숫자로 평가되지 않으면 그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린 답은 하나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더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금이 없고 은이 없어도 예수가 있으므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으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 교회 안에, 신일교회 안에, 신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구나라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도 참 부담스러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결단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지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것들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노라. 그것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를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